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또 계속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시대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의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이 보장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개인이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말씀 많이 봐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래요, 그냥 준비 많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이 세상 종말을 환영하라. 세상 종말을 환영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세상 종말이 오는데 그걸 환영한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은 지금의 재난들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해서 있는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속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지금 말세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세상의 종말이 오면 세상은 점점 황폐해지고 파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 바로 누구하고 연결된 거냐면 세상과 나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구의 종말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종말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종말을, 나의 세상, 나라는 세상의 종말을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파괴가 돼야 하니까,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내가 깨져야 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산다고요.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만 계속 죽인다고요. 자기가 살아있어. 그게 선악과의 특징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너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고 말한 게 뱀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리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야 생명나무로 너는 부활할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넌 살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선악과 먹어, 그리고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죽지 말아야 돼, 예수를 죽여야 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넌 살아야 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뱀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네가 죽는 거야, 네가 죽으면 살게 될 거야, 네가 살아있으면 네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는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이야. 네가 죽어야 부활하는 거지. 네가 죽어야 부활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과 부활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으려고 하나요? 죽으려고 안 하죠. 자존심? 아유, 누구한테나 주라겠어요, 자존심은. 강아지한테나 주라. 여러분의 고집 죽나요? 그렇게 고집이 많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어때서?
그거 좀 죽이라는데 왜 이렇게 네 생각이 이렇게 많냐 이거야. 내가 알기로는, 네가 아는 게 뭔데? 얼마나 아는데? 네가 얼마나 아는데? 바울 사도가 그 당대에 가장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것을 다 똥처럼 여겼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우리가 아는 게 뭔데? 그 네가 아는 게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뭔데? 똥처럼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가 똥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오.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왜 자존심이 그렇게 세고, 왜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 왜 이렇게 자기의 지식이 최고라고 여기고, 왜 자기의 사상이 최고라고 여기느냐 그거야. 좀 그리스도 앞에서 죽을 수 없나? 자기 욕심이 왜 죽질 않나? 자기의 자존심이 왜 죽질 않나? 자기가 막 화나고 짜증나고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자기가 어쨌든 자기를 위해줘야 되고 자기만 높여줘야 되는, 왜 그것이 안 죽나? 주님은 자기가 다 벌거벗기셔서 죽임당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그래 우리 보고 십자가를 따라오라 그러잖아. 왜 안 죽는 거야 도대체가? 사람들이 세상 종말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이라는 내가 왜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지, 왜 성경에는 그렇게 이런 종말들이 나오는지, 말세가 왜 나오는지, 세상은 이렇게 왜 종말을 치닫고 있는 이런 세상의 혼란함을 가져오는지, 너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성경도 세상도 너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죽어야 되겠더라 그 말이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죽으면요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죽으면 겸손해져. 자기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면 다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이 가득 차 있냐 이거야.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냐 이거야. 왜 내 거 하느냐 그거야.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라는 세상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큰 바벨론 같은, 바벨탑 같은 나의 세상은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의 종말을 여러분이 환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종말이, 이 세상이 지금 자연재해와 이런 세상에 정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야, 저게 나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저게 공격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이 세상의 종말을 보면서 나만 살았네, 다행이네, 우리 교회 축복하는가 봐,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가 봐, 나만 살았네. 다른 사람은, 그 고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들은 고통 안스럽겠어. 동물들도요, 산불 나서 동물이 죽는데 그 동물이 얼마나 뜨겁겠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재해들, 이 종말을 치닫고 있는 것들은요, 다 나를 향한 경고란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너 죽고 예수 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죽고 예수 살자. 우리 이런 말이잖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말이 그기죠. 야,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잖아. 성경이 누가 쓴 거야? 하나님이 쓴 거잖아. 하나님이 쓴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어?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네가 죽으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을게. 네가 죽은 거로 치자. 응? 네가 죽은 거로 치자. 네가 죽은 거로 치고 내가 부활했으니 이 부활한 예수를 따라와라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자존심은 다 내려놔야지. 고집은 내려놔야지. 욕심 내려놔야지.
화나는 거 내려놔야지. 짜증나는 거 내려놔야지. 자기만 고집 부리는 거 내려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예수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나의 죽음을 경험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게 세상 종말을 환영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그 말입니다. 네, 이게요.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막 여러분 그렇게 얼러주는 거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고 성경에서 죽자 그러면 죽이는 교회예요. 주님 안에서만 살자 그러면 부활해야 되는 교회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가르치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말세요 그렇게만 하지만, 진짜 나의 말세는 언제인가? 진짜 나의 말세는 언제인가? 나의 말세를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이 말세를 써놨는데,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돼? 나의 말세를 배워야 돼. 나의 종말을 배워야 돼. 그게 성경책 아닙니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고. 그러기 전에는 함구무원 조용히 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조용하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덜 죽었구나. 내가 덜 죽었구나. 그래서 죽여야 돼. 종말을 맞이해야 돼. 말세를 맞이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세 무섭다 그러죠. 나는 말세가 안 무서워. 왜 말세가 안 무섭냐면, 어차피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어차피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말세인데 뭘. 내가 죽는 게 말세인데 뭘. 뭐가 무서워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부활시킬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 말세를 당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말세를 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세를 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종말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완성이죠. 자꾸 죽으려고 하는 자를 살려줄 것이다. 자꾸 나중되려고 하면 먼저 되게 만든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로다. 우리나라 옛날 장군도 그걸 깨달았는데 말이요. 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먼저 되려고 하면 나중되고요, 나중되려고 하면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말세를 환영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말세를 당한 자를 부활시켜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대적한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민족이 에드노스입니다. 이방인, 같은 습관을 가진 민족이란 단어고요. 이게 뜻입니다. 이게 이교도, 이게 에도에서 나왔는데, 이 에도가 익숙하다, 습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 같은 습관을 가진 자들이다,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민족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이걸 민족이라 그럴게요.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썼습니다. 바실레이아, 이게 왕권, 통치, 왕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바실리우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주권자,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저기 밖에 있는 나라와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지. 근데 여기서 나라와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를 말하잖아요. 왕권,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대하여 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대적하여 싸운다. 이 대적이라는 말이 에피라는 말이면 분배, 첨가, 대하여. 그러면 민족하고 민족하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같은 습관을 가진 자,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 싸운다.
자,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적한다, 서로 반대다. 그럼 그 나라는 통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과 다스림이 싸운다는 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말과 말이 같은 습관과 같은 습관을 가진 것이, 성경에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율법과 은혜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의 말은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형제가, 그래서 성경에는 형제가 쌍둥이로 나오면 같은 배에서 나온 두 가지 민족, 두 민족,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나올 때 뭐라고 하면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민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두 형제를 말하고, 두 형제는 두 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두 말씀. 그러니까 뭐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쪽 말씀과 이쪽 말씀이 싸운다는 얘기야. 그거를 두 개가 갈등해서 서로 싸운다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이렇게 해서 싸운다. 이게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말씀이다, 두 개의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말이 공존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서 말씀과 이 말씀이 있는데, 율법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싸워서 이게 매일 싸운단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하여 싸우게 된다. 말씀과 말씀이 싸우게 된다. 이게 뭐예요? 사상과 사상이 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과 생각이 싸운다는 말이에요. 말과 말이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상을 안 받아들여요. 이쪽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쪽 사상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두 형제는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 서로 밀어낸다. 그래서 싸운다, 대적한다. 민족이 민족을, 말씀과 말씀이 서로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사상과 이쪽 사상이, 성경에 있는 두 가지의 사상이 밀어내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요. 나라와 나라.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셔요. 우리는 땅의 나라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셔요. 그러면 그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은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뭐라고요? 통치, 다스림, 왕권이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왕으로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돼서 살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은, 저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막 싸우려고 한대.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말세인가 봐. 잘 들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말세가 있다고요. 이미 종말이 있다고. 나라와 나라가 싸운다고요. 내 속에서. 어떤 나라가? 내가 땅에 소망을 갖는 사람이냐, 하늘에 소망을 갖는 사람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요게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느냐, 그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시간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의 핸드폰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냐, 내가 핸드폰을 다스리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가 싸운다고요. 누가 통치를 하느냐,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하느냐, 이거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싸우기 때문에 왕권과 왕권이 싸운단 말이에요. 다스림과 다스림이 싸운단 말이에요. 누가 널 다스리느냐. 너를 다스리는 것이 너냐, 아니면 너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성경책은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책이 쓰여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호소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가슴에 호소하는 말씀들이라고요. 민족과 민족은 날마다 전쟁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날마다 전쟁할 것이다. 이게 네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자기를 다스리고 혼자 자기가 살게 되고 혼자 알고 있는 대로만 살고 있으면 싸움이 있나요? 싸움이 없죠. 그러니까 싸움이 와야 된단 말이지. 전쟁이 와야 된다는 거지. 내 생각하고 틀린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내 생각하고 틀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내 생각은 내가 다스리는 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싸움은, 이 종말은, 이 말세는 반드시 내가 환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와야죠. 그래야 갈등하는 거지. 두 개가 생각이 바뀌었을 때, 생각이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이게 싸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겨버리면, 내가 다스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오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전쟁이 끝나는 거야. 종말이 온 거야. 그 사람에게 마지막이 온 거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 사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내 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 말씀대로 사시라 그 말입니다. 내 지식이 어떠하냐 그거 다 그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이제 지진이 뭔가? 지진 나고 있잖아요, 그죠? 오, 막 옛날부터 엄청난 지진들이 막 일어나. 또 지금도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진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 나죠. 해일이 일어나죠.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죠. 엄청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지진, 세이스모스라는 얘기입니다. 대소동, 폭풍, 지진이란 말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온 거냐면 세스, 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세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세스가 좀이라는 단어거든요. 좀 먹는다 할 때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 세스라는 말이 사스에서 왔습니다. 사스, 히브리 말로 사스.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으네. 사스에서 나온다. 이 사스라는 게 날아가는 나방입니다. 날아가는 나방.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죠. 뭔가 흔들리고 날아가는. 이게 수소에서 왔습니다. 수소. 이게 껑충 뛰다, 말 이런 데서 왔습니다. 껑충 뛰다.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이게 껑충 뛴다, 말. 이게 말이 뛰어다니는 그런 걸로 이제 온 단어가 이게 지진이라는 단어예요. 세이스모스, 대소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살면 이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상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여기서 대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꽁충꽁충 뛰는 거야. 이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닌 게 막 들어오는 거야. 자기의 사상이 아닌 게 막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상, 그 말씀, 그 사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 대소동이 일어나. 이걸 지진이라 그러는 거라고. 지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 목사님, 이 세상에 지진이 있는데요? 누가 없다 그랬어요? 있다니까. 근데 그 지진이 코스모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지진이, 코스모스가 바로 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코스모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나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게.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건 뭔데요? 밖에 있는 건 보라고 하는 거지. 그건 보라고, 그건 그림자로서 보라고 하는 거지. 진짜는 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야지. 진짜는 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야지. 네 속에서 대소동이 일어나야지.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밖에 있는 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세상의 돌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흙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나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자, 기근이 뭘까? 기근, 리모스입니다. 리모스, 식량이 없어 배고파. 식량이 없어 배고파. 레이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떠나다, 실패하다, 결핍되다,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기근, 이게 도대체 기근이라는 이 배고픔, 이 결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에? 이 결핍, 배고픔, 부족함, 식량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 세상이 땅이 쩍쩍 갈라지고 기근이 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돼?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심령이 배고프고 내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걸 보니 저기에 비만 내리면 해결될 텐데, 주님, 내 속에 내 마음이 땅에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피를 내려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이 식량난이 와야죠. 내 속에 배고픔이 와야죠. 내 속에 결핍이 와야죠.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내 땅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근이란 말입니다. 기근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전쟁이 있죠. 지진이 막 일어나죠. 기근이 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지진이 와서 나의 실패를 인정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손을 놓고 있을 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기근이라는 말입니다. 전염병 난리죠. 난리가 아니죠. 이건 진짜 난리가 아니죠 하면 난리가 아닌 건가? 하여튼 난리죠. 이게 지금 하여튼 난리입니다. 전염병 난리잖아요. 이게 로이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유행병, 패스트, 옛날 흑사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악질입니다. 악질, 이게 악질적이다. 저거 악질적이다 할 때 뭐라고 쓰냐면 전염병이다 이렇게 씁니다. 로이모스, 악질적, 유행병, 패스트, 악질적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요, 아이 뭐야, 내가 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네. 내가 전염병이네. 전염병이 내 속에 들어왔네. 그럼 내가 뭘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 때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이 막 돌면 뭐를 깨달아야 돼? 이게 내가 이게 악질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돌연변이처럼 변종되는 악질놈이 나구나. 자꾸 내가 믿음을 순수하게 갖지 아니하고 자꾸 내 속에서 자꾸 변질되는 것들이 이게 악질적인 게 나구나. 이게 순악질이구나. 순악질 여사구나. 내가 순악질 여사구나. 이게 나구나. 이게 전염병이 나구나. 그게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이 쩍쩍 갈라져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쏟아져.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오면 올수록 자기가 어떻게 느껴? 내가 악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받고서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죠. 선악과 열매 먹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은 살지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님 말씀을 듣는
듣는다는 건 나를 죽이고 주님 안에서 부활하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순악질이구나, 내가 순악질 여사구나, 내가 순악질 신사구나,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전염병들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말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려고 말씀을 나누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거요, 하나님이 섬기시는 거라고. 이거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